할렐루야.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하면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66편 1절 이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찬송의 생활이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것도 귀하고 또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것도 더욱 중요하지만은 이 찬송의 삶, 이 찬송에서 기쁨이 오고 찬송에서 만족이 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그래서 찬송의 삶은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 한 장 볼까요? 저 그림이 뭔가 굉장히 큰 전쟁이 난 듯하게 보여진 그림이죠. 근데 독특하게 가운데는 우리가 짐작할 만한 천사가 그 앞에 놓여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산헤립의 죽음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림입니다. 산헤립이 누구냐면은 아수르의 왕이에요. 우리가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 아수르의 군대가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고요. 아무런 힘이 없죠. 아수르가 유다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침공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을 했어요. 뭐라고 선언했냐면 이 산헤립과 아수르가 쏜 화살 그 어떤 한 자루라도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역시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도저히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그의 예언처럼 예루살렘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함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천사에 의해서 이 싸움이 진행되는데 천사가 휘두르는 칼에 무려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가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퇴각하게 됩니다. 산헤립은 그때부터 망주의 길로 들어서게 되지요. 이것이 한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윗의 시로도 생각될 수 있겠으나 많은 주석학자들은 히스기야의 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이 행한 놀라운 축복의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전쟁에 대해서 백성들은 굉장히 마음에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지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돼요. 이제 사진을 좀 내려주시고,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당연히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인 것처럼 전쟁통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셨으니 우리는 그 가운데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체 20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 천하에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은 온 백성이 함께하는 공동체 찬송이 나옵니다. 13절로 들어가게 되고 20절까지에는요, 한 사람이 단독자로 찬송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당연히 히스기야 왕이죠. 전체는 찬양이란 주제로 이루어져 있지만 공동체 찬양, 또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찬양의 권면,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단독적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는 찬양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찬송함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우리가 찬송함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찬송함에 그 찬송의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 이런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에 찬송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당연히 찬송하자, 찬양하자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공동체가 온 땅에 권면을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죠. 그래서 함께 찬양하자. 이것이 첫 번째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찬송하는 거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치 대형적인 큰 찬양대가 만들어져 가지고 파티별로 발음을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이 우리 가운데 상상이 되면서 감동을 주잖아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국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상실할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셨다. 이 백성이 찬양치 않을 수 없지요. 그리고 자기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다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라,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에서 12절까지가 온 땅이여 찬송하라, 그리고 공동체 찬송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특징들 4가지가 나와요. 동사적 표현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소리쳐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외쳐서 찬송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노래함으로 찬송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을 함으로 고백적인 찬송을 하라.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 우리 찬송은 감정적인 것일 수 없어요. 우리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흥얼거리는 우리 콧노래와 같은 것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근거가 있어요. 거기에 체험과 경험을 전제로 하는 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찬송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높일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와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외친다 그랬어요. 외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만이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렇게 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외쳐서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하고 온 땅이 함께 즐거워할 만한 가장 중요한 근거 하나를 먼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온 백성이여 또는 이스라엘 족속이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온 땅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자기의 백성만이 아닌 온 세계에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의 첫 번째가 창세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를 매우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창세기 1, 2장에 보면은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창조하신 것이지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찬송은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계획되고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크신 작품으로 세상이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깨닫는 거죠. 체험하는 거죠. 느끼는 거죠.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이 세상의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거기에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방 백성들까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찬송할 근거가 있으니 다시 한번 심령을 돌아보라, 이런 뜻으로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찬송이 나옵니까? 뭐가 잘 돼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성취될 때, 싸움을 해도 이길 때, 돈을 벌어도 많이 벌 때, 건강할 때, 우린 그 근거로 많이 찬송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보다 근원적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그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지으셔서 세상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으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찬송 소리가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로 신앙을 가진 자는 내 심령과 내 폐부와 내 영혼까지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즐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곤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단순한 찬송이 아니라 온 땅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전쟁에 능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희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어떤 조건을 달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음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지혜를 가지고 깨달아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 인생에 목적을 두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목적을 두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나서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한 곳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은 영광의 처소에 들어가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만드셨을 때 목적을 두고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근거를 거기서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하나님이 원하신 목표가 있어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할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뭐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뭘 의심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나 하나를 기억하시는가?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내 삶의 계획을 두시고 내 자녀에게 계획을 두시고 교회의 계획을 두시고 목적을 두심으로 그 근거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끌으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또는 우리의 모여있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두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속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온 땅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목적을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할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감사의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어디에 가서 앉을까? 저 사람 말고 저 사람 곁에 가서 앉아야지 그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앉아보세요. 자꾸 한 자리만 앉지 말고 누가 내 자리에 앉아있으면 일어나라고 막 그런 분도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저 어디 가면 또 그런데 자기 자리.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여기 또 돌아다녀 봐요. 최 목사 이쪽은 어떻게 생겼네요. 저쪽도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은 다양한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사는 동안 밤에 유숙할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것이 은혜의 자리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요 우리의 모든 패부를 아시고 우리의 환경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전쟁에 오히려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온 땅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찬송하라고 권면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노래하라는 거죠. 노래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식으로 노래하라. 오늘 2절과 4절이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2절에 그랬고 4절은 온 땅에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니 음정박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운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래대로 어떻게 창조됐냐면 하나님을 노래로 찬송하도록 창조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싶을 때 자꾸 노래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싶을 때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올려나오는 곡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로 전체 떼지어서 백성들이 만나가지고 그냥 알 수 없는 노래, 자기들이 만들었던 노래인지 이미 일러준 노래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2절과 4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47편에 보면은 위대한 성경의 구절이 거기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47편 9절에 뭐라고 됐냐면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시편 47편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딱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심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와서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었다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선택한 사람들이 우리 예배의 자리에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높이고 찬송할 줄로 믿습니다. 더 겸손하게 나오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욕심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다 한자리 모여가지고 온 세상의 거류민들이, 고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혹시 여러분만 한 가정에서 교회 예배에 출석하신 분이 있으면 지금부터 막 찬송을 불러버려요. 할렐루야. 나는 노래에 제일 약합니다. 노래는 약해도 찬송에는 강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보, 도대체 왜 오늘 밤에 자꾸 노래를 불러? 남편이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나 노래 아니야. 하나님을 찬송해. 할렐루야. 당신 때문에 감사해서 찬송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노래의 소리를 내야 돼.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로서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하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여기서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영적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의 삶과는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누구십니까? 원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것, 우리를 곤경 가운데 넣는 모든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시며 선하시며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걷어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되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보라는 거죠. 5절에서 12절 내용입니다. 공동체 고난이 닥쳐왔어요. 전쟁으로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산헤립 왕과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그걸 막아주시고 18만 5천 명의 엄청난 대군을 물리쳐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세요. 하나님 육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한 곳에 계신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공동체와 민족을 직접적으로 살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았고 너희들도 보고 모두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체험적이고 매우 역사적이고 하나님의 개입을 노래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냥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한 하나님을 그려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 개인의 삶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고난도 넘어가게 하시고 이 민족을 살리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고난으로 옥차오지만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극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 말씀과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12절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고통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방금 전쟁을 치루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것이 단련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풍부한 곳에 우리를 들이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능히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자랑하세요. 내가 힘이 있다는 걸 자랑할 필요 없고 내 지식을 자랑할 필요 없지만
내 삶에 개입하시고 공동체에 개입하셔서 승리하시고 고난을 극복하게 하셔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썼어요. 로마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오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인내를 하지만 그것이 연단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풍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자비를 만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12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우리를 오히려 들이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할 때는 고난과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게 하고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됨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단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고통을 구할 필요 없어요. 역경을 구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연단과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 능히 극복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기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지는 고난의 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기 바랍니다. 찬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뭘 하고 있었는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데 히스기야는 뭘 하고 있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13절 이하에는 히스기야의 찬양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게 앞에는 공동체의 찬양이 있었어요.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13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아니라 나로 바뀌어집니다. 표현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면 히스기야의 찬양이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간증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공동체로 찬송하는 것도 값지지만 내 개인의 고백과 내 개인의 체험과 내 개인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찬송하고 공동체가 은혜를 입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너무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개인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도 귀하고 함께 어우러짐도 귀하고 그 공동체가 복을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을 찾아오셔서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요 충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 왕으로서 전쟁을 수행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이제는 13절부터 내가라고 하는 표현을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어느 가운데 삶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삶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성품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에 감동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기도를 너무나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이하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감사와 찬송은 무엇에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질 수 없는 기도의 관계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먼저 축복의 말씀을 드릴게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나님께 찬송했는가를 말씀을 보기 전에 축복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기도를 통하여 그것이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는 탄탄하고 강렬한 것이어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영적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히스기야의 고백이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왕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자기의 생명줄처럼 여겼던 것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군왕들이 들은 것이 아니라, 내 신복이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떤 대단한 능력자가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모든 백성이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고 모든 백성이 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가장 강렬한 기도를 드린 사람은 당연히 왕이었던 히스기야였겠죠.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다른 이가 아닌 하나님께서 실로 내 기도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으로 밀려 들어왔을 때 여러분 처음부터 승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와 사네립은 매우 강한 그 당시에 제국 중에 제국입니다. 바벨론도 무너질 만큼 엄청난 제국이거든요. 밀려 들어올 때 희생도 컸습니다. 이미 다 계산해 볼 때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니까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겠지요.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 이 어려움 가운데 직면할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히스기야는 무엇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무기를 붙잡고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지략을 짜는 어떤 대단한 어떤 지략가의 그 지혜를 붙잡고 일어났을까요? 이러면 히스기야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도 가운데 자기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만 붙들고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전부 썩어지는 동아줄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구할 수 없어요. 세상이 어떤 소망을 둬봐야 그것은 우리에게 실망을 줄 뿐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내가 보기에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도 굉장한 어떤 재물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구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었지만 그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전쟁에 나가야 했지만 그가 오로지 붙들었던 것은 그에게 손을 내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만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의 손길의 온기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의 그 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히스기야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나와 함께 하소서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말이 오고 가서 어떤 일들이 바뀌어질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과 자비에 푹 잠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선하신 의지를 내가 알아차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깨달음도 있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성품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우리의 삶이 돌파구를 찾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품에 들어가니 나를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내가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니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들었던 그 성품으로 내가 감동되나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20절 상반절에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린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장 연약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가장 부정해야 돼요. 나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해야 돼요. 실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그 순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강하신 역사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기다려요. 나의 믿음을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구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곁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소원하시나요? 소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오늘 말씀을 본받아서 찬양을 끊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품에서 떠나지 않는 길은, 하나님과 맞잡은 손이 떨어지지 않는 길은, 하나님과 영속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대로 하나님을 두 손을 들고 찬송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우러나오는 찬송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 찬송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더하고 그 찬송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만천하에 그것을 선포함으로 온 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아가는 그 길을 함께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히스기야를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면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